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액정 채널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제20회에서는 2차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미리암이 죽고 모세가 반석을 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또 모세도 죽는 선고를 받은 이야기,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21회는 이제 호르산, 에돔의 땅을 좀 돌아서 호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론이 죽는 모습,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페트라가 있는 사진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5. 에돔을 돌아서 호르산에서 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 1번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약속의 땅으로 이 나라를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열망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친척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생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신 영토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않고 오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큰 길로만 통과하여 왕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네가 만일 내 땅에 발을 들여 놓으면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큰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짐승이 왕의 나라에 있는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의 땅을 통과한 것뿐입니다 하였으나 에돔 왕은 통과하지 못한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지대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발길을 돌렸다.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정중한 요청에 대해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는 위협적인 회답이 왔다. 두 번째 간청을 보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긴 여행을 해야만 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대군은 에돔을 돌아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황무지로 나아갔으며 이 여행은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본 이후이므로 한층 더 괴롭게 느껴졌다. 이 침울한 사막에서 바라보이는 산맥 중에 호르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아론이 죽어 장사될 곳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다. 모세와 아론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같이 했다. 그들은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현재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이 작별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 그들은 상호간 친교의 순간이 귀중하기에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이 들었다. 그리고 쉬려고 멈췄을 때에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들 앞에는 시야가 미치는 한도에서 그들이 떠돌던 광야의 전경이 펼쳐졌다.
아래 평야에는 이스라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평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에돔의 산들 넘어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의 축복을 모세와 아론은 누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자, 이게 지도입니다. 이 두 지도는 같은 지역인데 하나는 바로 위에서 찍은 조감도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옆에서 기울여지는 대비, 두 지도를 대비해서 고저 원근이 눈에 잘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위에 이 검은 부분은 사해의 밑 끝이고 아래 검은 부분은 아카바 홍해의 꼭지입니다. 그 사이 길이가 약 한 150km, 이 평퍼짐한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홍해에서 사해까지 400m나 바다 밑으로 내려져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 중간 오른편에 호르산이 우뚝 서 있고 호르산의 바로 동쪽편에는 페트라가 있고 더 동쪽에는 와디 무사 시가 있습니다. 자주색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다고 보이는 아라바 홍해길의 코스입니다. 자, 자주색 길이 이제 가데스에서 다시 이 에돔을 돌아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파란색 길도 하나 해놓았는데 이것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왕의 대로로 일컬어지는 바로 이 요르단 고지를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저 길의 지 표시이고 또 여기 노란 사각 부분 이것이 이제 호르산 지역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다음 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르산 지역. 자, 이게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이 죽는 그림을 여기 삽입해 놓았고 왼쪽은 저지대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터가 보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페트라라고 써놨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본 이 지형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좀 다른 시도인데요. 저기 왼쪽 중간 저 아래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모습을 작게 보이고 그 중간에 톰 오브 하이 프리스트 아론이라고 아론의 무덤 호르산이 여기 있고 자 중간에 페트라 오른쪽에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와디 무사 시에서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자들이 여기 지나가는 길이고 이 숙소 호텔이 있는 근방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 작은 이 한 사진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찍은 모습. 호텔 부근에서 저쪽 아론의 호르산을 쳐다보고 찍은 모습인데 이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페트라 이것은 모습인데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일컬어지는 페트라의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은 와디 무사시에서 이 페트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런 바위 틈이 한 1km 이상 아주 참 찬란하게 이렇게 바위 틈이 아주 희한하게 있습니다. 이리로 이제 들어가면 순전히 바위 벽을 파서 만든 신전, 주택, 공공기관, 무덤, 경기장 등등의 한 마을이 꽤 큰 마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페트라인데요. 신전 모습 보이죠? 대단합니다. 이적입니다. 바위를 파서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었는데 2000여 년 전 나바테인의 도시로 추정하는데 실제 성경과는 별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니까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그러나 아론은 내려오는 모세와 엘르아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또 엘르아살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직을 계승한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백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도자의 주위에 모였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아론이 호르산 위에서 그의 팔에 의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그곳에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말했다. 온 회중은 슬퍼하고 통곡했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자주 그를 슬프게 했지만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장례에 관하여 성경에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다는 짤막한 기록밖에 남기지 않는다. 오늘날의 관습과는 현저히 대조되는 이 장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거행되었다. 현대의 높은 지위를 누렸던 자들의 장례식은 때때로 허식과 낭비를 과시하는 기회가 된다. 이 세상에 산 가장 저명한 자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죽었을 때에 그의 가장 가까운 근친 두 사람만이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장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호려산 위에 있는 그의 외로운 무덤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영원히 감추어졌다. 죽은 자에게 흔히들 너무나 큰 허식을 나타내고 그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이제 계속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에 그들의 길은 그늘이 없는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해 뻗어 있었다. 그 길은 멀고 어두운 것처럼 보였으며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다. 또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에돔을 돌아가는 여행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다 좋은 일을 경영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경하게 처벌하신 것을 감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을 자초하고 운명을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불평은 기록되었습니다. 16. 살모나 분홍에서 있었던 일 1번 노뱀을 만들어 세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의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에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피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에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거결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그리하여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다. 그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다. 때때로 짖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는데,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거나 아직 물리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염려와 수고로 분주하였다.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탄원하였다. 저들은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그들의 가장 큰 원수이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였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말할 때라도 그들은 그 비난이 잘못임을 스스로 알았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오자마자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모세에게 달려갔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으로 향하도록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단순한 방법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교육이 되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놋뱀으로 상징된 구세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광야 생활 초기에 아말렉 전투에서 네 구원관을 보았듯이 광야 생활의 말기에 구리뱀으로 꼭 같은 네 구원관을 하나님께서 환기시키신다.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 것만으로 치료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첫 번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말을 듣고도 이성과 상식을 앞세워 자기의 노력으로 고치려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정반대로 마음속의 믿음만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서 또 죽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로 또 쳐다보라는 말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고 치료약을 구하려고 안달을 하는, 그 말을 불신하지는 않으면서도 또 더 좋은 치료약을 구하려고 안달하는 사람이 있고, 이는 결국 구원에 실패하고 말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안심함으로 즉시 구원을 얻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리뱀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제21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제22회는 이제 바로 이 과정을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북상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모습, 모압 동편을 북상해서 요압 동편을 점령하는 모습인데, 여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비석산 꼭대기 모세의 기념교회 옆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인데, 구리뱀을 세웠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여기 있고, 저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바로 건너가 살 저 가나안 땅들, 또 요단의 저런 평지와 또 사해의 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형물, 또 기념교회도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